지난주 말씀은 무엇보다도 핵심이 이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알아야 한다.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적이라고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전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그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거부하는 거, 거역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고 하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 이야기하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하고 적용을 시키면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말씀과 이 모세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게 최고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장 29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나는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누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솔로몬하고 이야기하면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와 같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뭐한 사람? 대면한 사람이에요.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모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지난주는 그러면서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신명기에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그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는 삶. 악을 미워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악을 미워하는 삶이고 악에서 떠난 삶이란 말이야. 악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좀 깨끗한 삶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순결한 사람, 청결, 깨끗한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모세가 이렇게 아주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위대한 이와 같은 모세가 오늘 10장 12절에 뭐라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내 자녀들아 라고 물어보요. 내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요구하실 거야. 우리 승진 선생님은 순종이래. 사실은 성경을 모든 집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달랑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물론 순종은 이제 성경적으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저런 걸 요구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답이 뭐라고 나와 있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스러울까봐 답을 이야기 안 하면 혼란스러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질문만 딱 던져놓고 답을 안 주면 이 사람 이 답이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답이 맞다고 싸워. 그래서 그걸 이미 알아, 모세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런 자는 거예요. 그 답을 딱 줬어요. 뭐라고 답을 줬어요?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나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고 요구하게 계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삶이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120년 동안. 제가 몇 살에 죽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120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고 120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태 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남을 감추고 키우다가 할 수 없는 상으로 보냈지만 다시 나중에 또 어머니가 가서 그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120년 동안 신앙생활인데 120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살 동안, 그게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간략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뭐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그리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눴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알았던 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사실은요, 120년 동안 모세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참 할 말은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의 첫 번째 삶이 어떤 40년 동안의 삶은 무슨 삶이었습니까? 궁중의 삶이었어요. 그죠? 궁중의 삶. 그 다음에 또 40년은 무슨 생활이었어요? 광야의 삶.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참, 그잖아요. 분명히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는요, 그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불이 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 가시의 나무가 타가지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변하지 않고 활 불을 있는데 타지 않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분립당했잖아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120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해요. 애굽에게 열재앙을 주시잖아요. 열재앙.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열 마지막 재앙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보게 되면 내가 이끈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아우성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갖고 그냥 마심껏 마음껏 막 먹으라고 했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먹어요. 그들이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막 그를 통해서 그냥 만나러 그냥 내리 막 퍼부서 줘버리니까. 퍼부서 줬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들이 거두고도 남은 거예요. 모세가요,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1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일, 홍해바다 나눠주는 거.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홍해바다는. 나눴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생략하고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게 뭐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지은 5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내가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것도 다 가져보니까 헛되도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역사, 저와 같은 역사, 기적들도 보고 막 이적들도 보고 많은 걸 보더라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보면요, 아프면요 하나님께 막 낫기를 간구해가지고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웠던 그와 같은 기적들을 해도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기적보다도, 그와 같은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역사를 행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잘 경외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땅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또 그 말을 이제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야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만약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 한 6개월에 한 번 만나.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나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기는 만나되 자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주 만나도요, 그 사람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삼순 씨하고 저하고요, 매일 만나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만나고 헤어지면요, 몰라요. 잘 몰라요. 결국 뭐냐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도 해보고 또 듣기도 해보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얘기해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의미를 해석할 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 기도에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 대화가 있는 기도예요. 대화가 있는 기도.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뭐 잘 모르지만 뭐 들으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싫어하시는 걸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해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타 문화하고 혼합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혼합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요, 보면은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과 혼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볼 수 있어요.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분노하시고 다 죽여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혼합되고.
혼합되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변질되는 거잖아요. 변질. 기독교인 신앙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변질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죠. 왜? 죽이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과 함께 이 혼합이 돼가지고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혼합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타 문화하고 혼합되면은 결국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상한 종교가 돼요. 이상한 종교. 또 기독교 비슷한 종교가 탄생해요. 우리나라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딱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본래에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토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식한 말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본래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으면 이와 같은 것을 했던 사람들의 이와 같은 옷을 이야기하면 옷을 뭐 해야 하냐면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옷에다가 이 옷을 그냥 입은 거예요. 기복신앙에다가 그 기복신앙을 벗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이야.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된 말이야. 그래서 겉에서 보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옷을 입었으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옷을 하나를 딱 껍질을 벗겨보면 바뀌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여기 신이 있어요. 신. 여러 신이 있어요. 돌신도 있어요. 뭐 과거에 뭐 돌신도 있었고, 큰 마을에 큰 나무에 뭐 당나무신도 있고, 산에 가면 산신도 있고, 들에 가면 들신도 있고, 등등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어요. 돌 앞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시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성공해 주세요. 막 하고 빌어요. 그리고 속에 한테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가고 그냥 와. 우리는 계속 해요. 이걸 갖다가 통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통성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 뻔히 알아. 돌이 무슨 말을 하고 나무가 무슨 말을 하고 뭐 하니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 말만 하고 지성이면 감청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옛날 기복신앙이에요. 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자, 기독교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만 딱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놓고는 그냥 가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닌가요? 그냥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다. 그래요. 대화다.
기도는 대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만 그냥 일관적으로 막 해놓고 땡 하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왜? 옛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복신앙 것을 옷을 벗고 새로운 기독교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옷만 이렇게 입고 나서 속은 그대로. 그러니까 껍질을 딱 벗겨보니까 기복신앙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기복신앙의 기독교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풍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풍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세상 그와 같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게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바로 뭔 거냐면 대화한다고 하는 개념이 없단 말이라고. 대화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묵상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딱 올렸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문제를 올렸으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지? 최소한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이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기다림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버려. 하나님이 뭔가 그에게 딱 주려고 하는데 가버려. 눈 뜨고 그냥 가버려.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삼수 성도님이 저한테 딱 왔는데 한참 해놓고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면 가버려. 그럼 제가 짜증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 말만 하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 말만 하더니 다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끝나면 지 말만 하고 다 간다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적인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대화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없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기복신앙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기다리는 그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가 자꾸 기대를 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용의 문제도 있어요. 내용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감람나무에 그 산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에 보면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대부분 누 뜻을 기하냐?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찰하시기 위해서.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로 존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드리는 자로서 아버지께 기쁨을 주는 자로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와 같은 내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내 가시를 없애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그 말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대화, 기도는 대화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야 라고 하고, 우리가 찬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곡조가 달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 생각만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막 자기 말만 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내 말도 안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도 안 하고 내 기도도 듣지도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해 봅시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잘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내가 무엇인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잘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당신의 생각이잖아요. 말씀이 당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돼요. 이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과 자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자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읽었어요. 노아 홍수를 딱 읽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40일 동안 땅에서 막 솟고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막 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막 빗물이 막 쏟아지고 막 40일 동안 주야로 막 밤새 오니까 온 세상이 지면에 물로 덮었더라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된다. 그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이 진짜입니까? 제가 볼 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었지. 솔직히 믿었냐? 오늘 홍수 보면 딱 믿어져요. 더 확실하잖아요. 봐봐요. 중국의 몇 개 도시를 그냥 물로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는 쫓겨나니까 작으니까. 근데도 구례 읍을 덮어버리잖아요. 구례 읍만 덮은 게 아니잖아요. 전주 시내도 덮어버렸어요. 전주 시 전체를 덮은 게 아니고 일부 한쪽에 덮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가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40일 밤을 주야로 내리 그냥 창문을 하늘에 창을 열시고 땅을 막 샘물을 턱해 가지고 하게 가지고 쉬지 않고 근데 우리는 쉬었다 꺼졌다 쉬었다 꺼졌다 불과 한 30분 1시간 1시간에 69mm만 70mm 내렸으면 물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을 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비가 69mm 그것도 9mm. 근데도 한 도시가 물바다가 되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막 솟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 막 퍼붓고 하면 온 지면을 덮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불과 한 30분 비 쏟아지니까요, 역류해요, 역류. 물이. 여기 역류하면요, 저 밑에쯤은요, 차 바퀴 파묻혀요. 저 밑에쯤 가면. 이게 이렇게 약간, 이쪽은 그래도 지형이 높아서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야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를 대적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대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심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